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반농사를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임 장로님께서 리더가 되셔서 이제 평일에 시간 되신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데요.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농사를 지어서 열매 맺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햇살이 뜨거울 때 밖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더워서 금세 지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평생 농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작년부터 체험 수준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체험 수준으로만 저한테는 일을 시켜주셔서 체험 수준으로만 하고 있는데, 일을 할 때마다 진짜 음식 먹을 때 감사해야지 하는 생각과 또 농산물을 살 때는 깎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죠.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장비가 있고 훌륭한 기술이 있어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농사에는 적당한 비와 이슬, 습기, 햇빛, 온도, 바람이 필요하죠. 또 비료가 될 요소들도 필요한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꾼다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창조주의 역사이죠.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리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가지 질문과 답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시고 그분의 축복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애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까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 오늘 이 요리문답에 나오는 이 문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펴두셨을 텐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쪽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께서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는 나의 필요, 내 개인적인 기도, 내 개인의 필요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꼭 내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 삶의 필요를 위한 성도의 기도는 내 삶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자, 설교 시작하면서 농사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사만 그런가요?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내가 한 일이 혹은 나의 어떤 지금까지의 과정이 최종 결정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락한 이 세상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좀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성경 말씀 좀 찾아볼까요? 시편 128편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구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다 찾으셨을까요? 128편 1절 899면 128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는 게 뭐죠? 성도의 삶을 사는 거죠. 성도의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이 약속되었어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땀 흘린 대로 결실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하는 것이 뭐가 복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업하시는 교우들 보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뭐 꼭 사업하시는 분들만 그런가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있죠. 몇 주 전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중국집 가서 전단지 아르바이트 했다가 돈은 못 받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했다는 그 소리 들은 적이 있었죠. 참 말도 안 되는데 수능이 끝난 다음에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한 달이 다 돼서 정산을 받았는데 일주일치 임금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을 배우는 기간에는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1시간만 배워도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일이었는데 일주일치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여전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또 장애인들, 또 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시기도 하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성도는 내가 받은 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결코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자녀가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어디에다가 도움을 구하나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상을 찾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꾸로 행동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의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봅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후에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죠. 아니,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어느덧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잊지 마실 것은 사람의 계산과 수단만 의지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때 형통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기도하면 응답받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해 보실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는 일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정말 간절히 드린 기도에 응답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분명한 응답이 있죠. 몇 해 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의 그 유명한 명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죠? 사람이 아닌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죠. 곧 전능하시며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서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와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기도 이상을 응답해 주시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그리고 그 일용할이라는 단어 앞에 오늘이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부사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일용하다라는 뜻은 날마다 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 아니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그 부와 권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275면에 있습니다. 구약 275면 신명기 8장 3절. 이 절부터 보실게요. 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이 소유를 허락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집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아니라 내 소유, 이 물질이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꼭 엎드려 절해야만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죠. 만족함이 없고 불안함을 느끼면 어느새 그것이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내 소유를 주님으로 삼아서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소유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안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찾아오는 상황마다 염려하고 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겁먹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 삶에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염려와 걱정이 아닌 감사와 기도로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